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바울의 사명과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택정함을 미리 택하시고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택하였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뭐다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어디에?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을, 네 후손을 내 백성 삼겠다 하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는 복의 근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지만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말씀을 주실 때에 또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그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네 후손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때에 그 땅에 대한 언약,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개서 놓고 3년 된 암소, 발음이 잘 안 돼.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양, 또 산 비둘기, 그렇게 해서 쪼개서 이렇게 둘로 놓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언약식이에요. 목숨 거는 언약식. 그때는 언약을 하면 너와 나와 거의 형제 같은 그런 언약을 맺으면 이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 짐승처럼 찢어서 죽여도 좋다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기다려라 할 때에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응답을 하시면서 뭘 약속하십니까? 네 후손이 많아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400년이 지난 후에 큰 민족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를 보내겠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애초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어져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대군을 이끌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 가셔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맺습니다. 네. 첫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계명을 주시죠.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복을 주겠다. 이 땅의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네. 아무튼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모두 막 떡반죽 그릇에도 복 받고 무엇도 복 받고 복을 안 받는 것이 없도록 아주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주겠다. 그런데 나를 잘 섬기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하겠다? 저주가 임하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안 섬겼다? 안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온갖 우상을 다 섬기면서 온갖 속을 다 새기면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너희들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아무리 겁을 줬다 협박을 했다가 별걸 다 해도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가두고 하면서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 첫 언약은 이제 어떻게 됐다? 끝났다. 파기됐다. 누가 파기했다? 너희가 파기했다. 그래서 첫 언약은 끝났는데 누구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고 너희들을 아주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너희들을 새롭게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바벨론에서 건져 주셔서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회복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이 첫 언약이 깨지는 이 단계에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다시 돌아와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새 언약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땅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새 언약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새 언약이 되는 거죠. 그냥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온다? 다윗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찾아봅니다. 이사야 52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는 다 알죠? 그 말씀은 다 아니까 예레미야 52장 42장 먼저 봅시다. 52장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이후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바로 이 9절 말씀에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다. 그것이 뭐냐? 첫 언약을 이미 이제는 어제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첫 언약은 이미 이루었어. 그러는데 지금 끝날 때가 되어져서 다시 새 일을 시작할 때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에게 먼저 이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1장 1절부터 이 7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7절에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어서 세례 요한이 두 번째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에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말해라. 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냐. 메시아에 대해서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는 말씀이 적혀 있지 않냐.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뭐가 맞다는 거예요? 메시아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요, 세례 요한이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세례를 줄 때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듣고 제자들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지나갈 때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이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예수님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뭐가 들었어? 음원이 들었어. 아니 근데 저도 이 말씀이 여기 이사야에 있는 줄 몰라서 이 7절 말씀이 여기에 있는 줄 난 복음서에만 있는 줄 알았지. 이 말씀이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으로 말씀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예. 그것이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기도를 해봐야 돼요. 분명히 확인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때 바로 이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걸 가서 말해라. 그렇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어디에 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만 생각하죠. 자, 52장 13절부터. 이 42장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새 언약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52장 13절부터 53장 말씀까지입니다. 52장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53장까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이 52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할 것이라. 그래서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본다는 것은 뭐냐? 영의 일을, 하나님의 하늘의 일을 보고 말하는데 듣는 이가 없다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수준으로 깨우침을 받아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3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인데,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첫 언약이 어땠다? 파괴되었다. 32절에 보니까. 왜? 너희들이 안 지켰어. 나를 버렸어. 그래서 첫 언약을 파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새 언약을 세울 거야 하고 31절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 33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어떤 거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법,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법, 예. 그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뭘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법을 우리들로 듣게 하시고 그 법을 우리 안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죄의 사함,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소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거기에다 또 뭐한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 네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따라다니면서 졸라놓고 표적을 많이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죽여야 되지 않겠냐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답정너? 답이 정해졌다고. 답 정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기로. 왜? 하나님께서 그거는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작정이 돼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를 담당하시지 않으시면 누가 오실 수가 없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다니까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먼저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너희들 죄 믿는 자들의 죄는 다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다. 내가 깨닫게 하고 내가 회개하게 할 거야.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뭐하게 하실 때? 회개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 아까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으니까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고 우리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어떤 게 죄인지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계속 그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내 입을 통해서 내 의지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한 죄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죄를 다시 안 지어야 되니 우리는 맨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자꾸 또 죄를 지어.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삶의 행동으로 그 죄에서 돌아설 때까지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다른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까지?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것까지, 죽으시고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 것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쓸개 탄 물, 그거를 입에 적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가 뭐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하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네.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이 로마서, 오늘 본문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랬어요.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22절) 23절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 뜻이 뭐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자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뭐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바로 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건이라 그랬어요? 나사로의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전에. 그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예표되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사로를 살릴 때도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새 생명을 주셔서 부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뭐를 약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 (1절부터) 얘기합시다. 부분적으로 하려면 1절부터 얘기하지 안 되겠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부활해서 무엇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이제는 누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할 때 그러냐? 여기 나와 있잖아, 분명하게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만 십자가로 생각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을 자꾸 그 개념을 버리고 나의 옛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옛사람이 어떤,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나 지금까지 살아온 나, 어떻게 살아온 나?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삶으로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으니까 나의 옛사람을 이제 버려야 되는데, 나의 옛사람을 알지 못하고 나는 나고 내 인생 나의 것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나는 산다. 그게 뭐다? 전혀 땅을 파지도 않고 어디에?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지은 거예요. 옛사람은 토대 위에 지금 옛날 건물 그대로 뭐만 한다고? 리모델링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념은 뭐하고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고 리모델링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다르니까. 뭐 해야 된다? 집을 지을 때 뭐야? 그거 다 허물어야 된다니까요. 이전까지 옛사람으로 지어졌던 나의 집을 다 허물어야 돼요. 허물기만 합니까? 다시 땅을 깊이 파야 돼요. 그 뿌리까지 파야 돼요. 우리에게 왕노릇했던 마귀의 그 뿌리까지 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내고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속삭이는 대로 했던 나의 습관,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 의식구조 전부 파서 다 퍼내고 어디에? 반석 위에 털을 든든히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없어. 왜? 모르니까. 옛사람인지 몰라. 옛사람이